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의 초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하는 세 부류의 존재가 있거든요. 이 세 부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지혜가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화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과 바람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즉 해와 바람이라는 내용에 보면 바람이 사람이 되어서 해에게 말하잖아요. 해야 너가 그렇게 힘이 세다며 저기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한번 벗겨보자. 그러니까 해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바람이 후 하고 바람을 불었는데요, 나그네가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센 바람을 부니까 오히려 나그네가 외투를 더 움켜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그러면 안 된다라면서 따뜻한 햇빛을 내리쬐니까 그때에서야 나그네가 왜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거야 라면서 외투를 쉽게 벗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때로는 강압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함과 친절이 더 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인 거죠.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껌 안에 들어가 있는 만화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감동이 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솝우화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더라고요. 즉 해와 바람을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게 돼요. 1절에 보니까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7구덩을 다듬고 그리고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뭐죠? 지혜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잔치상을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지혜가 자기 여종들을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성중 높은 곳에 가서 외쳐라. 어리석은 자는 여기로 오라. 지혜 없는 자는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라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초대한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지혜가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와라, 지혜 없는 자는 와라. 아니, 초청을 하려면 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데 왜 잔치를 벌이는데 어리석은 자는 와라, 왜 지혜 없는 자는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6절이 말하는 거예요. 잠언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즉 이 잔치가 무슨 잔치냐면 바로 지혜가 준비한 천국 잔치라는 거죠. 실제로 이 지혜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천국집을 화려하게 짓고 그리고 그곳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맛난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고기와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잔치상에 와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명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잔치에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바로 그 지혜의 초청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행복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행복축제 가는 게 왜 하는 거죠? 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즉 종인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초청하라라고 보내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초청하여 그 지혜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이 지혜의 초청에 잘 응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그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똑같은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 많은 사람을 초청하거든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들이 못 간다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다고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못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는데 그거 시험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는데 집을 돌봐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노하셔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밖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했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왔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이런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죠.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다시 내 잔치에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초청이라는 게 지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청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다고 해서 초청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초청이라는 건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자고 초청해서 교회에 왔다가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뭐 종교관이나 신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때는 사람이 좋아서 만났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목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우연히 교회를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의 초청으로 내가 오게 되었고, 그 피와 몸이신 떡과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온 거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초청으로, 지혜의 초청으로 다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어리석고 지혜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주일에 집에서 쉬지 뭐 한다고 교회 가느냐 하면서 그냥 야외에서 노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지혜이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의 초청에 늘 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퀴즈를 낸다면 지혜가 초청한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하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책망으로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7절 8절이 말하거든요. 잠언 9장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 지혜 있는 자.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받을 때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책망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책망으로 인해 오히려 능력을 받고 흠이 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책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책망이라는 건 우리가 새겨 들으면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하지만 막상 책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느냐라면서 자기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책망해보면 그 사람이 거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만약 책망을 했는데 나를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책망하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야기해서 교정하고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내가 흠이 잡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거만을 하나님께 꺾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요, 그거를 달게 받아요. 그래서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아요.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사무엘이 책망했지만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서서 싹 다 정리하시거든요. 거만한 자들은 아무리 충고와 책망과 지혜를 주어도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거만한 자가 있습니까? 절대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거만을 꺾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책망해야 되는 겁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니, 왜 책망하는데 그가 오히려 나를 사랑할까요? 그건 지혜, 책망이라는 건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그거를 책망하는데 그걸 고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망을 해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달게 받고 그걸 고쳐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럼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은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식이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실제로 책망을 받을 때 만약 그것을 교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학식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프에 보면 타이거 우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거 우즈가 청년 시절 때에 스윙이 일관되지 않아서 늘 결과가 들쭉날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고민이었는데 그의 코치인 애니 에블리가 원포인트 코칭을 했거든요. 너는 스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윙의 기본 자세와 스윙 끝 동작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코칭이었어요. 그런데 우주는 이거를 깊은 깨달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충고인데 그거를 깊은 깨달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게 되었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의 책망 정말 달게 받으면 그것이 굉장한 학식이 더하여지는 굉장한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책망을 하게 되면 우리의 거만이 꺾이고 겸손해지는 도구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책망받을 때는 쓰죠. 슬프죠. 아프죠. 근데 그거를 달게 받으면 의와 평강과 열매, 즉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동일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더더욱 은혜를 주셔서 더더욱 겸손해지고 더더욱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되었든 간에 나에게 책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큰 양약인 줄 알고 달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크게 보면 하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잠언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네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교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닫게 해서 바로 교정되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의 초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만한 자와 같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 내 영혼이 고침을 받고 내 삶이 오직 교정이 되어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를 한다면 책망하지 말아야 할 자와 책망해야 할 자를 말하세요. 그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초청이 부류가 있느냐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13절에 보면요, 한 미련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 14절에 보면 자기 문 앞에 앉아 성읍 높은 곳에서 앉아서 지나가는 행위를 부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뜻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미련한 여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즐기자.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쾌락을 즐기자 그 말이에요. 이건 불륜이 될 수도 있고 성매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당시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특징은 간음과 음란한 행위를 통해 사람을 타락시키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음녀로 묘사되어 있어요. 음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붉은 짐승을 타면서 물 위에 앉아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리고는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세속적인 권력과 부패를 자행하는 바벨론의 머리로 상징하고 있어요. 즉 음녀라는 존재는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하는 존재, 세속적이고 우상적인 삶을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이 음녀가 누구를 초청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앞서 지혜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초청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음녀가 초청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왜 대비시킵니까?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앞서 지혜가요, 초청한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혜가 초청하는 길은 생명을 얻고 명철한 길을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길은 잠시 쾌락을 즐기는 즐거운 길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18절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엄녀가 초청하는 길에는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올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죠. 밑도 끝도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고통의 세계, 바로 그곳에 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지혜의 초청에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엄녀의 초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까요? 어차피 엄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안 가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뭐예요? 자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자유예요. 아담과 하와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안 두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게 하셔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즉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도 어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의 삶은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아벨이 가인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쫓고 쾌락을 쫓아 전쟁하고 죽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다시 지혜의 초청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엄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지혜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엄리의 길이 지혜로운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려고 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한대요. 심각하대요. 마약 구매가 텔레그램으로 너무 쉽게 구입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마약 사범이 계속해서 늘어서 2019년도에 비해서 4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학교 곳곳에 마약이 침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약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일시적 쾌락은 주지만 그러나 그 끝은 패망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성공을 쫓아 돈을 쫓아 권력을 쫓아 성적 쾌락을 쫓아 음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음료의 길이 아닌 지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혜의 초청으로 말씀 자리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명철을 얻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 하나님 주신 우리의 기쁨의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하도록